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주위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청력전도 지석성자 반가운 얼굴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사순절이 다 지나고 우리 진짜 은혜 가운데 뜨겁게 금식하시며 부르짖고 2시간씩 기도하시고 다 그러셨죠? 사순절이 다 지나고 일주일 고난주간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 예배로 모이고요. 늘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의 한 주간 고난을 묵상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삼아 주 하나의 영을 삼아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담비와 같은 은혜를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정여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백연주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계시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죄값을 청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신 주님, 오늘 2000여 년 전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 종료주의를 기념하는 예배로 모인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그 현장을 보고 듣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이 겪으신 배신과 수치와 고통, 그 두려움을 홀로 담당하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가는 길, 믿음의 십자가, 부활의 소망의 십자가, 전도 선교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길의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기뻐하며 말씀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아버지와 함께 천국의 잔치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늘 그 옆에 도울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서문 교회를 설립하신 정대희 목사님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정유성 목사님께 성령님 갑절의 영감으로 입혀주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사명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멀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호산나 외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은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용서문교회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중심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주 앞에 낮아지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정결한 심령 갈급한 영혼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만유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정성과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날에 작은 새끼 나귀 한 마리를 주께서 필요하시다 하시며 이끌고 오라 하셨던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가치없는 우리들의 헌신과 드림을 기뻐 받으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며 배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매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저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쁨의 소망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사실은 항상 승리의 입성인데요. 이 본문의 별칭이죠.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다다랐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약 3분의 2 지점가량이 되어서 11장이 시작합니다. 전체 복음서 전체 내용 가운데 마지막 3분의 1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건들을 기록되는 데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이 고난주간이라고 불리며 1년 중 같은 시기를 교회가 고난주간이라고 지키는 절기의 이름이 또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일주일, 제일 의미 깊은 일주일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지나면 바로 부활주일이 찾아옵니다. 부활주일은 그냥 부활절이라고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항상 부활주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요일을 가지고 날을 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원래 유월절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데 그 명절 가운데 며칠의 기간 가운데 제일 큰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요일 날 쉬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 후 다음 날이 바로 부활절이기 때문에 항상 부활절은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또한 부활주일 일주일 전 주일은 교회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며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마치 부활절의 준비일처럼 이 주일이 생각되는 것이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조금 먼저 맛보자, 이런 기분으로 종려주일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땅에 펴고 또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주님께 환호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요, 그 일을 승리의 입성이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부르며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입성, 영어로 하면은 triumphal entry라고도 하고 triumphant entry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말이죠. 승리의 입성이다. 그래서 마치 개선 장군이 행진을 하는 것과 같이 전쟁에서 이기고 쭉 위세등등하게 그 성의 주인으로 딱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개선 행진은 많이 특별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보통 개성 장군은 하얗고 금빛 해를 두른 거대한 군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도열을 받으면서 척척척 막 이렇게 입성을 하는데, 이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들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면서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 그것도. 그래서 주님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조금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아이러니가 암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강력한 반전의 비유이며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통상적인 세상의 세계관을, 그 질서를 전복시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과 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 모인 우리 크리스천들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주지만 우리는 큰 소리로 감격에 가득해서 큰 함성으로 외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여 보라, 이분이 왕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임금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며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문자 그대로의 승리의 입성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가 가득한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신앙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퍼포먼스로 이해되는데요. 진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온 성의 영접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는 입성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둘러싸고 환호한 사람들은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고 함께 순례를 떠났던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를 하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면에 이 예루살렘은 아주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냉소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죠. 본문의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시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오셨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시니까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주위엔 아무도 없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밖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가 사실 주님의 거처인 것이죠. 예루살렘 밖 동편에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 베다니가 예수님의 거처셨습니다. 여기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 예수님이 기거하셨죠. 나귀를 타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주님께서 주도하신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아직 어둡고 긴 터널이 하나 남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인하시죠. 이 사건 그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인데 현실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을 기약하시며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상징성이 가득한 이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인 동시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완성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마태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행간에 이런 말을 삽입하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태가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의 저자인 스가랴 선지자죠. 스가랴가 9장 9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에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전쟁을 끝이고 모든 병기를 불사르고 모든 이방에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땅끝까지 이 왕이 통치하는데 화평을 전하는 왕이다. 그래서 땅끝을 통치하려고 한 왕 가운데 화평을 전한 왕은 없었죠. 먼저 전쟁의 맛을 보여주고 그 땅을 지배하지만 이 왕은 화평을 전하며 온 땅끝까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루살렘, 평화의 그루터기라고 불리는 이 도성에 하나님의 평화, 평강이 완성된다. 샬롬. 그래서 이 예루살렘, 딱 그 도성의 모양을 보고 지은 이름 같아요. 평화의 그루터기. 나무 밑둥을 딱 잘라놓은 것처럼 높은 언덕 위에 있거든요.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름은 예루살렘인데 이걸 보면은 정말 이 고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전쟁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진짜 코로나가 생기기 전 해에 다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성지 순례를 가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전부 다 산에 있습니다. 좋은 동네들이 다 산동네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진짜 산동네 사는 사람들 불쌍하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이니 뭐니 다 가면은 전부 다 비탈길이에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 사람들에는 다방사예요. 분명히 이러한 입지는 방어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안전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름은 평화의 그루터기지만 말 그대로 전쟁의 위협이, 침략이 항상 끊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몇천 번의 침략을 당하고 뭐 전란의 땅이었던, 그렇지 않아요. 진짜 거기에 비하면은 한국은 통일 신라 시대부터 1000년, 1500년 동안 딱 이게 안정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동네들은, 좋은 동네는 다 평지에 있죠. 그렇다는 얘기고요.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오늘의 본문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는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뭐예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퍼포먼스였다. 예수님의 입성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었다.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예언의 공기가 가득합니다. 예언의 분위기. 예루살렘에 다 오셔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시며, 야, 저기 전대를 맡고 있는 유다에게 가서 돈을 좀 얼마 달라 그래서 먼저 가서 좀 장을 봐라. 가축시장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한 마리 사서 대령을 좀 해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죠.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둘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 들어갈 때 곧바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풀어가지고 이리로 가져와. 하지만 누군가가 너희에게 만일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주가 이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즉시 이 나귀를 이리로 보내줄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예언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예언자적인 전통에 서 있는 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예언 혹은 선견을 보여주시는 게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에서 이를테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너는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하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긴 했지만 비슷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몇백 마리 잡힐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었죠. 그냥 무작정 순종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오늘은 아주 명백한 예언의 형식을 따릅니다. 그것은 앞일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상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의 범주를 완전히 뛰어넘는 정확성과 정밀성을 가지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요, 먼저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명령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먼저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될 줄 믿습니다. 아이 설마 그런 게 어딨어. 신앙생활도 미신을 벗어나야 돼. 뭘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고 경험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명령하시고 순종할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형식의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순종하여 그대로 해보았더니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예비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아셨을까? 엄청난 미스테리오,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단지 알기만 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필 그 자리에 그날 나귀 새끼가 예비되어서 묶여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가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리고 예비된 대답을 주자 그 사람들이 나귀를 풀어서 선뜻 내어주는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지지 않을 뿐 단 한 사건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율하시고 지휘하시는 사건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이든 간에 어떤 예기치 못했고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사건이든 간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제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답하시죠. 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는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믿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적은 예수님께서 평소 보여주시던 다른 기적들에 비하면 조금 좀 심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소소한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 병자를 일으키시는 기적,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근데 뭐 나귀 풀어오라고 명령하시고 이건 좀 너무 사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며 진짜 강력한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저도 사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10년만 시간을 주시면 무리를 걷는 거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막 무리를 뛰어다니는 도마뱀도 있어요. 하지만 앞니를 맞추는 거, 앞니를 알고 주장하며 주관하시며 맞추시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함축하고 있는 강력한 표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성을 가진 존재가 있어서 앞일을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얘기하죠. 한치 앞을 모르고 산다. 맞는 말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 그러니까 제발 돌아다니면서 내 앞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고 물으면서 다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천기누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혹시 천기를 아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거 누설하면 진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는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사실들,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일 가운데 특별한 몇 가지만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하나님의 교회가 독점합니다. 오직 여기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실만이 합법적으로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예언하는 흉내를 냅니다. 아, 이 실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호언장담을 하는데 우리는 호언장담을 하면은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오하고 지혜로운 한국의 속담 가운데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네. 진짜 장래일을 알고 싶습니까? 알면 어떻게 할 겁니까? 끔찍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년에 대학에 붙을 거라는 걸 미리 알면은 반드시 또 떨어지게 돼요. 붙을 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간당간당해서 붙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너 1년 후에 무슨 대학 무슨 과 붙는다 그러면 반드시 또 떨어지게 됩니다. 놀다가.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만 아시는 미래, 이거는 놀라운 이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또 다른 면에서 요약하고 정의하자면 매우 예언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본문이라는 것이죠. 얼개와 형식 가운데 중첩적으로 예언이 행해지고 예언이 암시되고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 그런 예언이 구약에 있나? 보면은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을 때 그 장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울이 원래는 무지하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키 크죠? 잘생겼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뽑으려고 젊은 사울을 처음 세우실 때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죠. 사무엘이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선견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에 사울을 하룻밤이 지나서 보내면서 사무엘이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죠. 그가 앞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날 사람들을 차례대로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맨 마지막에 선견자 무리들을 만날 것인데 그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너도 감동하여 예언을 한다. 사울이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최종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도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앞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말해주고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이 사람의 감정이 마음이 열리면서 감동을 받아서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제 평범한 청년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라운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고 마음의 각성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나귀를 끌고 와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알아서 겉옷을 벗어서 턱하니 나귀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야.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위에 올라타시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군중들이 길 위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펼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는 말이죠. 시편 118편 말씀이 부분적으로 인용되고 있고 내용상 명백하게 스가랴의 예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왕이 입성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시온의 진정한 임금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요약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요약하는데 중요한 표현이 앞에 있어야 더 좋습니다. 완벽해지려면 앞에 4글자가 붙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혹은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완벽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선포하신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순종할 줄 알았더니 이럴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이 악독한 인간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하는 유일한 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다. 2가지를 명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의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은 미지의 영역이지만 하나님께는 한 번에 쓰신 완벽한 책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들. 우리는 하루하루 몰랐던 일들을 경험하며 일기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책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은 수준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두각시냐, 우리는 로봇이냐. 반드시 이 어떤 숙명을 믿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날마다 새롭고 흥분되는 신선한 경험이지만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계획 아래 진행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랑 달라가지고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아름답고 선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성공은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와 명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은 완벽하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하루에 한 3분의 1씩은 지난 날을 후회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기쁨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사모하며 앞만 보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로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실수하고 지금 모자란 것이 있으면 어때요? 지금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부름받은 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전반적인 하나님의 섭리. 2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이 구원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정점이며 핵심이며 하이라이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확실성.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 이거 정말 맞아? 이게 가능한 얘기야? 정말 된 일이 맞아? 뭔가 이거 착각 아닐까? 뭔가 착오는 있지 않을까? 이 과정 가운데 뭔가 실수는 있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하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시는 것 맞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난날의 장부를 들춰보시고 실수했네. 너 아웃. 이런 일은 없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완벽한 설계자이시며 제작자이신지, 그분이 지으신, 그냥 딱 6일 만에 지으신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완벽합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완벽합니까? 어떤 사람 꼬리뼈가 휘어져서 인간은 척추가 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완전하게 지었고 신의 존재는 있을 수 없고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잘못 지어진 실수덩어리인지를 알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알고 진화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보니까.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펴세요. 지가 맨날 구부리고 다니니까 등이 아프고 하나님이 나를 잘못 지었나 보다. 허리 똑바로 펴면은 100년을 살아도 세상에 이런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계가 그냥 밥만 먹고, 맨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참 밥만 먹고 100년을 살아도 멀쩡하게 움직이는 인간의 육신이 이렇게 완전할진데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시는 그 구원은 얼마나 완벽하신가. 어떤 측면에서 어디서 봐도, 뒤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밑에서 봐도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부활이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선포된 복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강력한 구원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진,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기도할 때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호산나, 당신은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세우신 영원하신 왕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며 영원한 구원을 송축하며 이 고난 주간 맞이할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확신으로 더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예정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만물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정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주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